마태복음 22장, 2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일 전의 이야기들이거든요. 3일 전, 2일 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 한 3일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고면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 이제 바로 뒤에는, 예수님 뒤에는 이제 누가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주변에는 이제 누가 있습니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헤롯 땅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제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제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시비를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걸어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도 말씀하고, 그들에게 여러 말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부활에 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저들은 누구냐? 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어온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리에 어떤 대표적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자리에 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대표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들의 역할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 말하는 바는 행하라는 것은 그들이 전해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악한 자들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좋은 말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까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삶과 메시지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또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사람들인데 가끔 이제 삶을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그분들 메시지까지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싸잡아서 다 이렇게 매도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담에 그런 이야기 있죠. 아이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이까지 버려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나쁜 건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좋은 것까지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무엇은 본받지 말라고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말로는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도하게 학대하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전통을 만들었잖아요. 장로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은 이렇게 해라. 금식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는 명령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 구체적인 조항들이 많지는 않아요. 일하지 말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학대하게 해서 이제 안식일 날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행동의 범주에서 자기들이 정한 범주에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먹는 모습들, 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우 분노하잖아요. 예.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과도하게 학대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학대시켜서 지키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럼 율법 자체도 지킬 수 없는 명령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은혜를 주셔야지 지키는 명령인데 인간의 전통을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씀을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매우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권면해 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걸 아주 과도하게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그 힘든 여정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제감에 무게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이럴 수 있어요. 목사는 막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 밖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위험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안산 동산교회에 있었던 김인주 목사님 이제 들었을 때도 자기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쉽게 설교하지 마라.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게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못해도 말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도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말씀 앞에 서는 자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적용하고 먼저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서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예치는 거죠.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해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난 서기관이야. 나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이게 보여주면서 그걸 증명해 가려고 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요 팔과 그 이마에 두르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뭐 팔에 붙여라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 뭐 하잖아요. 셰마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막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와, 진짜 저분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근데 말씀이 뭐예요?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말씀이 붙여져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내면 10년 깊은 곳에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그 13절 이후에 하 있을지언정 7번을 막 이야기할 때 그 7번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에게 계속 해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23절에 보니까 막 겉은 깨끗한데 안은 어떻게 해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그죠? 그래서 너희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 하리라. 27절에 화 있을지언정 예식가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그죠? 해칠한 무덤이에요. 무덤인데 해를 칠해놨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있다니까요. 이게 겉은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절에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예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보면 23절에도 보면 막 박하와 애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그죠? 율법이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중요한 복음의 정신은 없어요. 그게 여러분 그 막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밀리삭을 잘라 먹으니까 막 그걸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손 마른 사람을 살리면서. 그러니까 그 이들에게는 막 그 장로 유전이라고 해서 막 고르반 해가지고,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준다는 명목하에 그냥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 겉으로는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 삶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 있어요. 하나님 뜻과. 그러니까 이제 겉에는 막 어떻게 경문띠를 넓게 하고, 나 말씀의 사람이야. 그런데 말씀이 그 영혼에 그걸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옷수를 길게 해서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는 걸 이제 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요, 사람 앞에서. 우리의 경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막 이제 새벽기도 막 하잖아요. 그죠? 성경 읽고. 그러면 이제 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이제 우리 몇 명 되지 않지만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 읽은 사람이야. 난 전도하는 사람이야. 이건 여러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복음의 정신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 흘러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일까? 이런 것에 늘 두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높여주시요. 알아서 인정해 주시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들이 나타나잖아요. 잔치의 이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는 거, 높은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또 인사받고, 그죠? 랍비라, 선생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은 거죠. 사람은 어떻게 막 존경해 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인간의 그 심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야 돼요. 근데 너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이슬 화를 당하는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 된 게 아니라, 그러나, 접속사가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선생은 뭐예요? 하나다. 선생은 하나다는 건 누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이 하나예요. 그리고 너희는 다 누구라고요? 형제니라.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형제의 관계인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뭐 존경과 그런 서로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스승과 제자로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형제로서.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스승이 아니에요. 목사가 스승.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막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중요한 본질상 중요한 선생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요, 그러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서. 여러분, 호칭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들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막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존칭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근원, 절대적인 근원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높아져야 될 자리에 자꾸 사람을 거기에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니 막 앉았다고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막 엄청 나보다 더 다른 존재, 이대한 존재, 그죠? 보면 뭐 유명한 사람 오면 그게 쓰면서
큰 종, 그저 저 큰 종이 오신다고. 기도나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한 분이시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또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말씀 이러니까 목사도 형제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아시죠, 여러분? 잘 분별해서. 그렇지만 또 우리 그런 사이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높여서 그 사람이 거기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도 그렇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칭찬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칭찬이 또 사람들을 또 무너뜨릴 수 있다. 근데 칭찬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걸 또 인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칭찬해 줘야 돼. 근데 칭찬을 받았을 때도 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꾸 이렇게 뭔가 주목이 받게 되고 내가 어떤 것에 어떤 역할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나는 섬겨야 된다. 섬기는 자다. 나는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 라는 생각해야 돼. 그리고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진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마지막 길에 예루살렘 처음에 들어올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마지막에 무엇을 향해 가셨어요? 십자가로.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